아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나마 몇 명 안 되던 성가대원 중에 또 아프시고 모국 방문 중이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분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들 좌우에 앉으신 분들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 인사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저는 한국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한 7, 8명 되는 목회자들을 끌고 기도원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말씀을 하시다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기도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앉았다가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정말 그럽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할렐루야, 아 뜨거워. 성령이 그렇게 뜨거운 줄은 난 정말 몰랐어요. 아마도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은 불같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한번 우리가 배워봅시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아시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무나 값없이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성령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루하하. 딱 이렇게 숨을 내뱉듯이 루아하. 제가 루아하 그러니까 계속 우하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하하가 아니고 루아하 이렇게 합니다. 루아하 그럴 때 숨이 확 나오죠, 그죠?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아 이렇게 자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루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인간들이 개인적인 소유로 삼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무슨 야구공 던지듯이 받아라 그러면 받아가지고 아 뜨거워라 하고
그런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성령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깜짝깜짝 경기를 하고 막 세상 말이 아닌 방언으로만 막 대화를 하고 집에서 잘 생활하던 사람이 집을 나가가지고 기도원으로만 헤매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심취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이던 사람이 비정상적인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비정상적이던 사람이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으로 이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호흡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이 성령을 너무 소유하고 사유하고 이용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목사의 것이고 어떤 기도 잘하는 전도사님의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성령의 주인인 양 막 자기 아들들을 고치겠다고 안수기도 하다가 패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하나님의 기운을 빌어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우리는 그 능력에 놀라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해서 성령을 찬양하고 두 손 벌려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 불교 스님들, 이 스님들을 빗대어서 비판하기 위해서 무슨 말들을 했냐면은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예요? 뭐가 안 남아나요? 빈대가 안 남아난다. 우리 서집사님이 아주 속담에는 능하신 것 같습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가 안 남아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이기도 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종교의 기원은 샤머니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당. 이 굿하고 막 이성적으로 흥분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신이 임했다고 하고 그러는 데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힘, 성령으로 모두가 다 한 가지 언어를 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이 모습을 교회에서 재현하고 싶어서 북도 치고 성령으로 안수기도도 하고 찬양도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쑥쑥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을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정신 이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너무나 광신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확 성령을 불을 질러가지고 막 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서 막 교회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건축헌금합시다. 그럴 때는 그 열정으로 다 해가지고 교회가 막 15층, 20층 막 쌍데리아를 막 높이 세우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맨날 교회 나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패나 갈라가지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목사 몰아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한인 이민교회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광신자들의 그룹으로 잘못하면 낙인 찍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만 않으면 회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직접 지팡이로 인도할 때에는 그들이 성령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죄짓고 이단의 신을 섬기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인도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법? 죽음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죄의 고백,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럴 때 원어상의 그 가운데 빠진 게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과 같은 인생, 죽음을 추구하는 인생, 사망의 인생, 어두움의 인생, 가만히 놔두면 죄의 길로 빠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세상은 몰라라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인들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우리 집안만 축복받고 그런 이기주의적인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나누는 법입니다. 이 세상이 왜 사망의 법을 쫓아갑니까? 그것은 나만 잘되기 위해서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내 이웃이 권총 맞고 피를 토하고 죽어도 안 돌아보겠다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래 참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무릅쓰고 봉사 헌신하고 늘 기쁜 웃음으로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법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비정상적인 이상한 모습의 그런 사람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 죽음의 길에, 버려진 인생길에서 되돌이킴을 받는, 세상 길에서 우리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아마 어쩌면 이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사람들 부끄러워서 나서기 힘들다, 양심에 갇힐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법 조항으로 내가 징계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목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맞아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간증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신 이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이 그분과 각별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신앙 간증 집회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은 집회나 신앙 간증 집회 절대 쓰는 분이 아니에요. 뭐 돈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의가 부족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몇몇 교회 안 되는 곳에 와서 신앙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제 가슴을 정말 움직이고 많은 성도들을 은혜 장중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어떤 고백이었느냐면, 그토록 자기 자신이 평생을 모든 가치를 다 바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바쳐서 연구했던 그 지성,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을 세우겠다, 그 모든 세계 철학사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던 자기 자신이 절대로 넘지 못했던 문지방, 자기 자신이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제발 세상의 법 가운데, 세상의 지성 가운데서만 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그 자기의 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변호사로 성공해서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는 그 딸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자기 자신이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상의 법칙에서 똑똑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성품입니다. nature, 우리들의 캐릭터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곧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타고난 천성이 그래. 어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냅둬요. 이대로 살도 죽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야만 성격이 풀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목사가 만나서 설득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대답이 뭔 줄 압니까?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쇠기의 경읽기.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 목사가 볼 때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 새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성품을 뜯어 고쳐야 돼요.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뀜 받아야 돼요. 내가 가졌던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나쁜 그런 addicted 된 그런 habit이 있으면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친구들도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내가 행했던 비방과 거짓말도 하지 말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려고 하는지 참으로 보기에 딱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창조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의 인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돌아온 엄마한테 아기가 뛰어가면서 엄마 밥 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육실할 놈!
내가 네 밥통으로 보이냐? 그런 성령 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가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 정말 빈민굴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한 마더 테레사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1958년도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구인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인도 태생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잘났어요.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 계급에 있는 한 여성, 그리고 그는 석사학위, 정치학 석사학위까지 있는 여성이었고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인텔리였습니다. 힌두교 집안에서 자라고 최상위층에서 부유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설명을 다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테레사 수녀님, 제가 수녀님께 오기까지 7년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저런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수녀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주 힘든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잘 웃나요? 잘 먹나요? 잘 자나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더 테레사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돕겠다고 하는데 결국 잘 웃냐? 잘 먹냐? 잘 자냐? 그걸 물어봐.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잘 먹고 잘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도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를 대를 이어서 이어오고 있는 수녀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마침내는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마침내는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거야. 믿고 잘 드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주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모자라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성령을 저희들의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손을 꼭 잡고 의심 없이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되고 바른 신앙인들로 세상 속에 나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